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내 삶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갖고 살 때가 참 많게 됩니다. 그동안에 없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걸 알게 된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엄마와 짜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10수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수많은 재산들을 챙겨서 이제 고향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형 에스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형을 알거든요. 형은 굉장히 거칠고 욱하고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싸움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집애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형이 늘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대가족을 이끌고 형이 살아가는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종도를 불러다가 몇 명 충성된 종도를 불러다가 형한테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가서 동생이 돌아오는데 소와 양과 염소 많은 노비들을 형을 위해서 좀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제 뭘 타고 갔는지 몰라도 야곱의 무리보다 종들이 낙타를 타고 갔든지 말을 타고 갔든지 빨리 가서 형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그 형 에스가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있는 대로 모았는데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어디 있다고? 어디쯤 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종들이 다시 말을 타고 막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형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글쎄 400명의 종들을 모아다가 지금 주인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도록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야곱이.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얍삽해. 아니 이러면 같이 후퇴하거나 도망가면 될 텐데 처자와 종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 첫째 부인하고 종들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1조,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과 둘째 셋째 부인은 2조. 자, 1조부터 앞으로 가. 그리고 한참을 띄워서 2조 출발.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혹시 형이 너희를 쳐 죽이면 그 소식을 뒤에 있는 2조가 듣고 빨리 도망가거라. 2조도 쳐 죽이면 내가 도망갈게. 지 살라고 방패 매기로 처자식하고 종들과 재산을 앞에 한 묶음 보내고 또 한참 거리를 두고 또 한 묶음 보내는 거예요. 방패 매기로. 이게 뭐 남편이야. 지 살라고 처자식과 종들과 재산을 방패 매기로 앞에 보내고는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지 혼자서 그 밤에 야복가게 남은 거예요. 혼자.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지요. 24절에. 그 많은 종들과 가족들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앞에 방패매기를 보내놓고 지 살라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른 성경에 낯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싸움을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에. 여러분, 그 광야는요, 산적떼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우리나라만 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이라는 게 강호동하고 이만기가 했던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규칙이 있는 싸움일까요? 규칙이 뭐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은 야곱은 어떻게 해? 살아남으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뒹굴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형을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10수년을 생고생을 다하고 삼촌한테 속고 10번이나 삭을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가족과 재산을 일궜는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 맞아 죽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야곱은 얍삽했지만 싸움꾼이거든요. 싸움꾼. 아니 이런 싸움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15년 동안 10번이나 삭을 바꾸는 계략에도 끝내 이기고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싸움꾼인 거예요. 질 수 없지. 그런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한테 말합니다.
나 갈란다. 좀 놔주라. 이러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탁 내리칩니다. 그걸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데,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골반뼈, 이거를. 이 골반뼈를 탁 내리치니까 힘줄이 잘라. 여기 아킬레스건 잘라지면 못 걷죠. 여기 힘줄이 잘라지면 바보 되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그걸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치지.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싸우고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환도뼈를 내리친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이 어스름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납작 엎드리면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라 갈란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갑자기 밤새도록 싸우다가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드디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죽어요. 이 은혜가 어딨냐?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여 씨름하던 그곳을. 브니엘이 뭐냐면 성경에 L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L. 브니엘. 브니는 얼굴, L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몸에 왜 이런 병을 주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팔자가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우환이, 이런 질병이, 고통과 고난이 나를 떠나지 않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공격하시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서운 적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의심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야곱을 생각해. 갑자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난데없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싸움을 걸으러 왔다면 처음부터 환도뼈를 쳐서
이기면 될 것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환도뼈를 치시는 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가? 왜 공격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격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싸움을 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뭐 했는가? 실험했다고 했지만 그 싸움은 다름 아니라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 막 싸울 때, 밤새도록 싸울 때 야곱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형한테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 힘과 능력과 내 꾀로 라반을 극복하고 형을 속이고 얻었던 이 장자의 축복이나 재산이나 부인이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구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임을 알고 야곱이 하는 건 뭐예요? 씨름하던 그 손을 풉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씨름을 멈추고 뭐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깨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씨름하듯이 싸움하듯이 살았으나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양손 양발을 다 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발은 사용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손을 들었으니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야곱이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조금 전까지만 뭐 했어요? 지 살라고 한 때 두 때를 나눠 보내가지고 방패매기를 삼고 처자식도 다 죽일 셈이야. 에스가 생각을 잘못하면 처자식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복수한다고. 그렇게 얍삽하게 지만 살라고 제일 뒤에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네 힘과 네 능력, 네 지혜, 네 노력으로 앞으로도 살려고 했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 깨와 지 능력으로 라반보다 더 속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얻었어요?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고 재산을 얻고 종들을 얻었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처자식 다 죽이고 종 다 죽이고 그 재산 다 빼앗아 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야곱이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이 싸움을 걸고 공격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야곱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너를 돕겠다. 네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네 인생을 내가 이끌겠다. 네 지혜가 아닌 내 지혜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얘기라기보다도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저는 집안이 너무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틀이 멀다고 맨날 싸우고 이혼을 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걸 놓고 그때 울었던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다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정말로. 베개가요 맨날 얼룩져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멀다고 맨날 싸우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 어린 시절에 장남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겁고 동생들 너무 불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뭐가 나오냐? 원망만 나오는, 원망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게 됐는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막 이런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막 엄마를 구출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엄마를 아버지로부터 구출하려고 애를 쓰고, 또 돌아보니까 철이 조금 드니까 아버지도 불쌍해, 엄마도 불쌍하고, 그리고 더 불쌍한 건 나야. 내가 더 불쌍해.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 고3 때 다 공부하는데, 내 그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진짜. 근데 엄마 찾으러 다녔어. 6개월 동안 집 나간 엄마를. 고3 때 야간 자습도 못했죠. 그냥 학교에서 나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야간 자습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찾으러 가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가봐라. 혼자 나와가지고 술집, 여인숙, 여관 돌아다니면서 엄마 찾아다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걸어다녔는지 몰라요. 골목골목 그 컴컴한 골목길을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고 어떨 때는 걸으면서 노래 소리가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노래 소리가 들리면 엄마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가 보면 엄마가 아니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 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야곱처럼. 그전에는요, 내가 엄마 찾으러 다니고 6개월, 여러분 6개월 동안 엄마 찾으러 다녀봤어요. 집 나간 엄마를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형제들한테 말하지 않고 야간 자습 마치고 온다고 말해놓고는 야간 자습 그 시간에 엄마를 찾으러 다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 굴린다고 동별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동, 내일은 저쪽 동, 구역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런데 한 동에 술집, 뭐 여인숙, 여관, 옛날에 여인숙 있잖아요. 달새방 여인숙에서 오래 살잖아요. 엄마가 혹시 그렇게 사는가 싶어요. 여인숙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있었냐? 울릉도 가 있었대. 울릉도 가 있는데 뭐 경주에서 찾아보면 뭐 찾았어요. 6개월 동안 울릉도 있는 사람을 경주에서 찾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중에 돌아왔더니 울릉도에서 오징어 배 따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경주에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엄마 찾아다니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뻘짓을 한 거지, 뻘짓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10년이 지났지만 교회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신천지를 어떻게 막으며, 그렇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거며, 무슨 지혜로 모든 사람을 품어요?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항복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드디어 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한테 묻자니 네 이름이 뭐냐고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불렀겠어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네 이름대로 살지 않았냐? 속이고 남을 속이고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꾀로 살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한때 두 때를 나눠서 처자식을 방패막이로 삼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지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꾀로 남들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 이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꼭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야곱처럼 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이쪽으로 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곳인데 늘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격에 드디어 항복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400명 데리고 오는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스의 마음을. 에스는요, 종들 400명을 이끌고 왜 왔겠어요? 처음부터 용서할 것 같으면 몇 명 수행 비스만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 내가 자네를 용서하네 하고 안고 회포를 풀면 될 것이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할 수 없었던 그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했다면 못했죠. 야곱이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막 하나님과 싸우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의 팔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도 나는 한번 내 팔자를 내가 한번 바꿔볼 것이라고 싸움을 걸고 밤새도록 해가 떴는데도 싸움질하고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 일도요, 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건축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나요? 이게 집 짓는 거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성전 돈 있으면 지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안녕하셔요? 뭐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그거를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경영하냐고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모든 경영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넘치도록 많은데 나는 내 인생 내가 경영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내 꾀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저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다 온전하게 살구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장이야. 그냥 자식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꾀에 넘어오시고 시험이 들고 힘들어지고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항복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게 돼요. 내가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져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교회 예수전도당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4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원고도 짜들이 뭐 없어요. 근데 할 말이 4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예화들을 어디에서 다 듣고 보냐고. 근데 그러죠. 전 제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건데. 책 같은 데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학교 교장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제가 지금 3년째 가거든요. 그 학교를 강의하러. 또 올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이번에도 이제 아내가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와 간증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목사 될 것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목사 될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거라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또 전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 맨날 책 보고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삶에 내가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고 간증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훌륭한 간증은 아니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지금 30년째 사회 가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넘칩니다. 이야기가 뭐 했던 얘기 어떨 땐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만은 넘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내한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자들이 결국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움켜졌던 그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지혜를 일단 먼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야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시면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싸움.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철떡같이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되다가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아내가 병들어 아프고 힘드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손을 놓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게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 싸울 거예요? 아니면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